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교도합니다. 308페이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로마서로 갑니다. 이 책을 펴시고 로마서 5장 2절. (5장 3절로 5절까지) 수업전 합독합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다같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되느니.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와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또한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 주일의 이 시간 성령의 귀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낯설교회에 이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는데 오래 참음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성령은 여러 별칭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주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7영, 7눈, 7나팔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러냐면 성령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신구약의 성경은 전부 다 성령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우리를 알고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단계로 만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받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뭘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어떤 증표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로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인친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빛의 영, 빛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빛의 영.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아들의 영,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가 되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부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공부를 못했어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지식은 없어도 영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에 대한 호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즉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속에 구해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은 육으로 오신 예수님 구해사시고, 오늘 우리 속에 오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영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 아버지로부터 온 영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이 영을 구약성에 보면 일곱 영, 일곱이라는 숫자는 무슨 뜻이냐면 완전한 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영. 일곱은 완전한 통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통찰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그리고 일곱 등불이라는 것은 완전한 빛을 뜻합니다. 완전한 빛.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배를 받으면 어둠의 영이 절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오시면은 보혜사로 역사하시는데,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는 선생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도는 믿음 안에 거하게 되고, 믿음 안에 거한 사람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속에 의의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쾌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뒤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즉 육체 속에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다 틀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헛된 영광, 헛된 욕심 때문에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주 안에 살아야 되는데, 오늘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몇 번째 나오냐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옵니다. 사랑, 쾌락, 화평. 누가 오래 참을 수 있느냐면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 내 사랑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아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을 우리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풍성하고 아주 아가페적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참 만족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고 있느냐 아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쾌락이라는 건 뭐예요?
기쁠락이거든요. 그 기쁨이에요.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즐거움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영, 요한일서 2장 21절 20절에 보면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 없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내 속에서 완전하게 역사하시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그런 내적 능력과 외적인 형상으로도 바꿔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훤해져요. 못생긴 사람도 이뻐진다니까. 그러니까 성형수술할 필요 없고 은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성형 안 해도 돼. 성형 안 해도 앞에서 보면 코가 구멍이 2개 딱 뻥 뚫려서 보여도 그냥 은혜가 임하면 그냥 굉장히 미인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고 났더니 그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면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기쁨이 있어요. 남녀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처녀 조금할 때 연애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좋으면은 그러잖아요. 콩깍불이 씌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근데 그 콩깍불이 영원히 가야 되는데 얼마 못 가. 벗겨지고 나면 이게 다 보이는데 콩깍불이 씌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그런 눈꺼풀이 씌워진다면 다 허물이 덮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가 있어야 누구를 용서도 할 수 있고 참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여유가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냥 분노가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혈기가 막 가득하면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한 그런 증거가 평강과 기쁨, 쾌락이 넘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때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하나님과 항상 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는 흉화물이 없고 무슨 소리도 할 수 있는 게 친구예요. 자기 비밀도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 다 알고 하나님과 나의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는 그런 총명과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 찬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영혼에는 즐거움과 기쁨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남녀가 서로 사랑해도요 사랑해도 행복해 기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일이니까 드리고 수요일이니까 드리고 그런 예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사모해지는 영혼은 그건 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배가 사모해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수요일날쯤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영혼이 클클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쁘잖아요. 우리도 특히 사고 온 사람도 바빠요. 바쁜데도 제가 그런 마음이 왔던데 아무리 바빠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어도 그래도 내가 예배를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늦게라도 와서 참석하는 그런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아셔. 나 좀 일 있으니까 못 가.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면 벌써 성도의 가치는 지금 반감된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평생 못할 것 하나님 한 번 축복하시면 내 인생 문제가 얼마든지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복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 막으면 그걸 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돼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역사 나타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도 화평한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이 수평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랬습니다. 원수와도 화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역사가 나타난 사람이 참을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너무 빌려주기도 쉽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이 주고 싶어도 있어야 주죠. 먹고 죽으려도 돈이 한 푼 없고 통장에 돈이 한 푼 없는 사람은 돈 문제만큼은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에 이런 풍성한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과 화평함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부유함이 있는 자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관해서 그래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참고 그냥 억울해도 참고 어쩔 수 없어 참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중에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분노가 쌓이고 혈기가 쌓여서 막 화를 내고 그냥 난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생겨.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풀면 화병이 생기고 그게 커지면 한임에 들어가지고 암병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좁은 것 같지만 우주보다도 넓은 공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지만 그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에 대한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파스칼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실존적인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만족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만족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오래 참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오셨으면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미 내 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참을 수가 없고 저 인간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럴 때에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칼을 품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면 오래 참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게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내게 임해서 사랑과 의락과 화평이 있는 자가 오래 참을 수가 있고 그런 오래 참는 사람은 어떤 그 마음의 상태냐면 자비가 있어요. 자비. 이 4단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면적 상태가 뭐냐면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비는 사랑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렇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고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뭘 주셨냐면 자비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관용도 자비입니다. 이건 내 마음, 내적 상태예요. 자비함이 있으면 그 자비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선이에요. 양선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를 대한 착할 선행입니다. 다른 말로 선행. 선행은 이 단계가 이루어진 사람, 성령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령께서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용서를 할 수 없어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막 용서가 돼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아직도 미웠고 아직도 용서가 되고 아직도 참을 수 없는 것은 내가 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은 내 마음을 무단 점령하지 않으셔요. 내가 사모할 때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의 주인되어 있어서 주님의 마음, 자비한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양선,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은 뭐냐면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충성이 곧 믿음이고 충성이 곧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이 주관되고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동시에 완전해지는 것이고 믿음의 행함은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 사랑 않는 거고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죽기까지.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27편 13절에 보면은 가오다 내게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래서 가오다 내게 바랄지어다. 다윗이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의 여호와의 신실함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하나 믿었더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대적을 한 번에 없애버리잖아요. 한 번에 없애버렸어요. 사울왕과 그 아들들, 거기에 사울왕에 속한 자들을 블레셋 전투에서 한 번에 하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피 흘림이 없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사울왕이 40년 왕 노릇할 때까지 하나님이 또 참아주셨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참 인내의 하나님, 오래 참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을 버렸다고 했으면 금방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기간 40년을 채우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심판하고 다윗의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일꾼 되어 죽도록 충성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면은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훈련된 사람이에요. 훈련된 사람. 겉은 아주 부드러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 내면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외유내강이라고 하잖아요. 겉은 부드러운데 내면은 강한. 그래서 이 온유란 단어는 제가 몇 번 말씀했는데 이런 가축 같은 것을 키울 때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굉장히 싸나운데 주인이 훈련시켜가지고 주인 앞에는 그냥 절대적으로 꼼짝하는, 순종하는 그런 것. 즉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막 풍성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부드러운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부드러운 유자예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 그런 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런 권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된 이유는 그는 80년 훈련을 마치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80년 동안 훈련받았고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가 임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온유한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한번 따지고 다니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 배 속에서 냈으니까 왜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러냐고.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이게 내 백성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지. 근데 하나님 관해서 꽃심하면 그냥 이 백성 다 광에서 없애버린다고 싹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리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시켜서 당신들의 백성을 광에 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 되고 싶으십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모세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그냥 즉석에서 용서해버려요. 죄가 있는데도 용서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유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쳐도 감정에 휘말리지 않냐고 절제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절제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에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겠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복하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화평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오래 참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하나님이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한 조건이 7년 종살이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7년을 7일처럼 기다렸다는 거예요. 7년을 7일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고 천년 하루처럼 기다리는 그런 사람. 자식이 집을 나갔으면 그 부모가 자식을 기다릴 때에 하루가 1년 같고 또 기다린다는 1년이 하루처럼 기다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무조건 용서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까지 구속해야 되냐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 자기 형상을 닮은 백성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로 받았다. 우리가 정욕과 탐심,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은요 다툴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하느냐? 대체적으로 보면은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한 넘는 사람 와서 천금을 버는다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욕심이 꽉 찬 사람은 살짝만 건드리면 사기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이 있어서 마귀한테 미혹당하고 사기당하고 우리 인생을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의 성령의 그 열매를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삶 속에 늘 활용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2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만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인도하심,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할까,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봐요. 그런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은 내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바탕에 깔려있는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안 돼.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상태와 영의 길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 세상 것을 위해서,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다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다투고 참을 수도 없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내게 가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영원한 부자고 행복한 자요 만족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어서 정말 오래 참음에 끝까지 인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신 것처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참을 수 있는 성령의 기회 받는 귀한 성도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욕심과 정욕과 우리의 고집과 혈기와 분노가 있어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는 자비하게 하시고 선행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되어 우리가 죽기까지도 충성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단의 미혹의 역사가 올지라도 절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는 행복한 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어떤 혼란과 어려움과 고통이 올지라도 소망이 소멸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10년과 가정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